반갑습니다. 오늘도 찬송으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입니다. 찬송가 311장 찬송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나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 무엇 하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 무엇 주느냐. 아멘. 찾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제18장 28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에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행악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넘기지 아니하였겠나이까.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는 네가 스스로 하는 말이냐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내게 한 말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계속 읽겠습니다.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하였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이 또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라 하니 바라바는 강도였더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의 내용은 재판정에서 일어난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들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는 중에 유다와 그리고 또한 제사장들이 보낸 그러한 사람들에 의해서 체포되어 유다의 제사장의 집에서 심판을 받으신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새벽까지 이어진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한밤중부터 계속해서 새벽까지 이어지는 그런 과정이죠. 이걸 어떻게 얘기합니까? 밤샘 조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검찰이나 이런 곳에서 수사를 하게 될 때에 이런 시간들이 오랜 시간들이 걸리는 그런 경우들도 있습니다. 요즘 계속해서 재판의 이야기들이 우리 사회 가운데 등장을 하게 되어지는데 재판 가운데 어떤 부분들은 불공정하게 일어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이 여러 정황들을 통해서 또 이렇게 밝혀지고 그것에 대해서 진위 공방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나라가 선진국이 되어진다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첫째로 GNP가 높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제적으로 얼마만큼 이 나라가 경제적인 부유함들을 가지고 있는지 산업체계를 가지고 있는지 이것이 선진국과 중진국 그 다음에 후진국을 구분하는 나름대로의 거대한 기준이 되어집니다. OECD 기준으로는 예전에는 $10,000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이 $10,000를 달성하기 위해서 굉장히 많이 애쓰고 노력했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가 이 OECD에 가입하게 되게 된 것이 1996년 7년 정도로 아마 기억을 합니다. OECD에 이제 드디어 대한민국이 국민소득 $10,000를 달성하여서 이제 우리가 선진국에 진입하였다라는 그러한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나라 환율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1대 80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1대 800, 850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이때는 이 환율을 낮추어서 뭐 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10,000 시대를 열어가기 위해서 OECD에 가입하기 위한 자기 시대에 자신이 통치하던 그 시대에 OECD 국가에 가입하기 위한 일종의 나름대로의 그러한 장치를 만들고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린 것이죠. 그런 과정 가운데서 $10,000이 이루어졌지만 그 다음에 바로 IMF라는 거대한 위기를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환율을 억지로 끌어내리기 위해서 많은 그 환율에 대해서 방어를 하였는데 그것이 외화를 고갈되게 만들었고 그 결과로 샴페인을 조금 일찍 터뜨렸다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제적인 측면들도 사실은 중요하지만 그러나 이 경제적인 측면과 더불어서 그 사회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들의 어떤 소양들 이런 부분들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법이 제대로 된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사법부가 제대로 된 역할들을 하느냐 하지 못하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경제적으로 부유한 나라라 할지라도 예를 들면 중동에 있는 나라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GNP가 여러분 우리들보다 상당히 높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나라들을 가리켜서 선진국이다라는 표현을 하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이 모든 것들이 함께 여러분 조화롭게 구성이 되어야 되는데 국민소득뿐만 아니라 그 나라의 시스템들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느냐인데 아직도 거기서는 왕정으로 여러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스템들 때문에 선진국이라고 부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브루나이 같은 경우도 여러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인도네시아 옆에 있는 자그마한 나라인데 여러분 거기는 석유로 인하여서 국민소득이 굉장히 높습니다. 해마다 새해가 되어지면 국왕이 국민들한테 세뱃돈으로 100만 원씩 이렇게 세금을 지불하고 세금으로 세뱃돈을 주고 그곳에서 병원이나 아니면 학교 다니는 그 모든 부분들이 다 무료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나라를 선진국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은 그러한 시스템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장황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 결코 여러분 정상적인 이러한 형태의 국가의 모습이라고 시스템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들이 오늘 바로 이 법정 가운데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지독하게도 낯설고 불공정한 곳에 서 계십니다. 바로 재판장, 가장 여러분 정의가 구현되어지고 선포되어질 바로 그 재판정에서 불평등한 그러한 판결들을 받고 계시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그곳에서 예수님이 신문 과정 가운데서 판결 과정 가운데서 어떻게 자신을 말씀하시는지에 대한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내용을 볼 때 첫 번째로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재판은 처음부터 불법과 꼼수로 가득하였습니다. 안나사에게서 가야바로 그리고 다시 빌라도에게로 한밤중에서 새벽까지 이르는 동안에 계속해서 이 재판들은 여러분 상식 밖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무엇하기 위함입니까? 이 모든 일들이 예수님을 안식일 이전에 체포하여 그를 안식일 이전에 처형하는 것을 그들이 목표로 삼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좀 더 일찍 예수님께서 일주일 전에 예루살렘에 오셨을 때 그때부터 만약에 시작을 하였더라면 시간을 아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렇게 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때에 종려주일 때 예수님께서 오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여러분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할렐루야 찬송을 부르며 호산나 찬양을 부르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습니다. 예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외치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위를 에워쌌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하여서 그들이 그 군중들의 반대를 뚫고 예수님을 체포하는 일이 그다지 쉽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잡을 만한 그러한 군중들로부터 따로 떼어지는 그 상황들을 기다렸는데 바로 그때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의 제자 3명과 더불어서 함께 올라갔을 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모든 과정들을 알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 가운데서 3명만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런 모든 부분들이 있어서 준비를 하고 계셨다면 이렇듯 3명과 함께 다니지는 않으셨을 겁니다. 안팎으로 자, 선발대를 보내어서 일단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자리에 너희들이 일단 먼저 정탐을 하라. 그리고 2대 3대를 보내어서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인의 장막들을 치고 계셨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때이라는 것을 알고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순순히 그 모든 과정들을 그들이 할 수 있도록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2절에 이에 대한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예수께서 자기가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줄을 가리켜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입니까? 그들은 꼼수와 불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붙잡고자 하였지만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예수님의 큰 그림이 여러분 이곳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퍼즐을 맞출 때 어떤 조각들은 모양이 이상해서 우리가 버리고 싶은 것들이 있지만, 그러나 이 이상한 조각 하나가 없다면 그 퍼즐은 결코 완성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불이라는 못난 조각마저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을 하고 계시는 것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세상은 많은 일들이 우연으로 불법으로 이루어져 가는 것 같지만,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라는 그런 생각들도 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 시간 우리 신앙생활이 우리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성숙한 믿음의 신앙,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선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그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믿음의 걸음들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나라에 관한 부분입니다. 예전에 봤던 드라마 중에 나의 나라라는 그러한 드라마가 있었습니다. 조선조 이성계가 이제 나라를 막 개국하게 될 때에 고려와 그리고 이제 새로 세워질 조선 가운데서 내가 어떤 나라로 가게 될 것인가, 나라를 이제 선택해야 되는 그런 입장에 선 사람들이 이야기를 말씀을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여러분들은 만약에 그와 같은 상황에 놓여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디에 서 있었을까요? 망해가는 고려입니까? 아니면 새롭게 창업되어지는 조선입니까? 어느 곳에 여러분이 있습니까?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왕이 조선의 왕이든 고려의 왕이든 사실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떤 통치자이든지 그 백성들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는 그런 따뜻한 왕을 누구든지 통치자를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서 왕의 또는 왕조를 선택하는 기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드라마를 통해서 참 감명 깊게 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36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여기에서 빌라도의 질문이 뭐였습니까? 너를 지금 유대인인데, 너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려지는데 유대인들이 너를 이곳에 나에게 넘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빌라도가 말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조롱을 하고 더 나아가 뭡니까? 이 예수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알고 있는데 이 당신을 이곳에 팔아넘긴 바로 그 이스라엘 사회 전체를
그렇게 여러분 우습게 여기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지만 사실 나는 유대의 왕이 아니라, 내 나라는 이 나라에 속한 것이 아니고 이 나라를 있게 만든 하나님의 나라에 속해져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 세상의 로마와 유대의 모습들과는 여러분 전혀 다른 것입니다. 그들은 각자의 이권을 통하여서 이루어져 가고 있습니다. 그들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로마 팍스인 로마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로마는 자신들로 인하여서 세상에 평화를 주기 위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유대인들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정의가 그들 가운데 있다고 하지만 그곳에 정의가 있었습니까? 그곳에 진짜라 평화가, 그들이 부르짖고 있는 그러한 평화가 있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들이 말하고 있는 것은 그저 말일 뿐 그곳 가운데 평화도 정의도 예배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로지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나라를 통치하면 나라 가운데 평화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너희들의 나라는 그것이 없는 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오늘 이 땅 가운데 나를 통하여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내려오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나라,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선택할 나라는 어떤 것입니까? 어떤 통치하에 우리가 놓여지기를 원하십니까? 대한민국이라는 우리의 나라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한 거주하고 있는 이 필리핀이라는 나라가 있습니다. 어쩌면 굉장히 이 예수님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우리가 살고는 있는데 우리가 이 나라에 속해 있지 않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지고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 성도는 더 나아가 또한 우리의 국적이 바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 우리를 둘 수 있는 바로 이 예수님에 속한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의 룰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쪼록 우리에게 주신 귀한 말씀의 룰을 따라서 은혜를 따라 우리가 오늘도 이 시간 살아내고 또한 하나님의 공의를, 하나님의 사랑의 정의를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제 마지막 우리가 세 번째로 보아야 될 것은 이런 나라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거듭남이라는 것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나라 사람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감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국민이요 또한 그러한 성도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성령의 능력에 우리가 사로잡혀 살게 될 때 우리의 삶을 짓누르던 악한 영의 결박이 풀리고 우리의 삶에 여러분 속박들이, 죄로 인한 여러 가지 속박들에서 벗어나 우리가 치유함과 여러분 회복됨을 얻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셨을 때 그는 순종하여 그는 예수님 앞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나 갔던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그곳에 임하였습니다. 하나님은 물이 동하여야 되는데 헛된 신화를 붙들지 아니하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내가 병에서 나았다 함을 듣고 순종하여 일어나 걷게 될 때 그 병으로부터 완전하게 자유하고 또한 회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반응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모쪼록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귀한 체험들이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귀한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한번 결단해 봅시다. 주님, 내가 성령 충만하여 내 삶의 현장 가운데서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를 원합니다. 불의한 세상 가운데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표준이 되어지고 그 삶을 붙들고 오늘도 이 시간 몸부림치며 기도하며 그 자리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겠습니다. 고백하며
오늘도 주의 주시는 능력 가운데서, 은혜 가운데서 또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를 인정하고 그 나라를 체험함으로 우리가 그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세상에 속한 우리들이기에, 세상에 속한 우리의 모습들이 하나님 때로는 이 하늘에 속한 우리의 이러한 은혜와 또한 믿음을 흔들리고, 또한 이를 통하여서 때때로 어리석은 잘못된 선택들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주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 하나님 오늘 결단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러한 이적을 볼 수 없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바로 오늘 이 시간 성령님을 구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금 주의 나라에 속한 사람임을 우리가 선포하며 또 그 가운데 하나님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시간 하나님 허락하여 주셨사오니 오늘 또 우리에게 주신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가족을 위하여 또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와 세상을 위하여 기도하며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